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려라.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은 어찌 보게 되면 전체 맥락에서는 시편 1편과 이 하나의 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 2편은요, 이 시편 1편과 하나의 시였는데 이 시편 150편을 나누다가 1편과 2절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의 그 복 있는 사람의 길, 또 악인의 길, 이것을 시편 2편은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요 시편 2편에 와서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원래 이 시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편 여러분 맨 마지막 12절도 어떻게 끝나냐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서론이 뭐냐?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하나냐 둘이냐 이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시편 2편이 시편 전체의 맥락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하면서 2편의 결론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그 길을 걷다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걷다가 망할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그 시편 2편은요, 이 시편의 전체 주제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시편 2편 12절, 우리 마지막 절 오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말씀.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시편 1편과 2편의 핵심의 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결국 말씀이 복이다 이겁니다. 말씀이 복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길게 이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말씀이 복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말씀을 떠난 인생은 어떤 삶인가?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악인의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의 사람의 특징을 시편 2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갈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2편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자, 이 시편 2편의 1절은 시작하죠.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 여러분, 우리 오늘 개역 성경에는 이 1절과 2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4번 나옵니다. 4번. 어디 나오냐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또 나옵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어찌하여 관원들이 서로 꾀하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 4그룹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느냐, 이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라마입니다. 라마라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라마가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라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라마, 히브리 말로 라마는 어찌하여라는 말. 이거는 탄식의 말이에요. 탄식의 말. 그러니까 지금 악인의 길을 걷는 4그룹들,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 군왕들, 관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이방 나라들, 그다음에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뭘까요? 근데 이게 그냥 시편의 말씀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요, 힘 꽤나 쓰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물질이 풍요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세상 권력과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 군왕, 관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사람들 지금 이 보게 되면은요, 이 대적한다는 말을 이게 오늘 우리나라 말을 쓰게 하면요,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과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기 있는 사람들 특징이 물질이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어찌하여 니들이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들, 이런 자들을 왜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절 보면 나와요. 3절. 여러분 3절 말씀 볼까면요, 3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속박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비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편 말씀할 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의 자유. 뿌리가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뿌리 없는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 버리느냐?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로운 인생, 말씀에 속박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노란 자유로운 인생,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런 자유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속박처럼 보이고 말씀이 자꾸 나를 구속하게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안의 자유를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죠? 집에 가서 빨리 발 닦고 여러분 TV 보면서 치킨 시켜 먹고 여러분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마치 제가 먹어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하루에 피로가 쫙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왜 맥주 광고는 밤마다 해가지고 치킨 시켜 먹기 뭐니 그래? 이거 자유롭잖아요,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피곤해서 여러분 수요 예배 또 있다 안 오기는 뭐하고 안 오면 또 전화 올까봐 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는요 이게 속박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니?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도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미를 우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답답해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자유는요 말씀 안에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세상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정한 자유는요 말씀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박되고 싶지 않으니까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 뭐 끊어버리자, 떠나버리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뭘 미화시키느냐? 방랑을 미화시킵니다. 방랑. 여러분 아십니까? 방랑, 자유로운 거. 여러분 방랑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개 얘기해 봅시다. 개 얘기. 여러분 집 나간 개 본 적 있습니까? 집 나간 개. 여러분 집 나간 개들은요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합니다. 여러분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개 보세요. 집 나간 개 룰루라가 자유롭게 보이죠? 근데 개도요 자유롭게 돌아다니 보게 되면요 나중에 개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 나간 개 잘 해봐보세요.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무서워 도망다닙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요. 제일 불쌍한 개가 그런 개입니다. 비 맞은 개. 여러분 비 맞았는데 집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되는 개들 보세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비 맞은 개를 볼 때마다 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인생이 자유로운 게 저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비 맞은 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요.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저 사람들 오면은 눈빛 보세요.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게 일쓰이고 맨날 쓰레기통에다 뒤지고 그게 무슨 방랑이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제가 개들 보다가 집 나간 개인데도 여유만만 다니는 개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와도 막 여유만만 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그런 개가 무슨 개인지 아십니까? 미친 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들은요 집 나가도 여유만만이에요. 뭐 누가 뭐 짖어도 그냥 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나중에 방랑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쳐집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갑니까 여러분요.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그걸 맞다고 통과시키지 않나. 여러분 이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게 방랑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방랑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미화시킵니다. 미화시켜. 그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방랑을 좋아합니까? 그 하숙생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노래 좋은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숙생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정이랑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래요. 왜요? 하숙생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인생.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미화시킵니다. 미화시켜. 그리고 이것이 마치 자유로운 거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냐. 여러분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유롭다 방랑스럽다 이거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속박당을 싫어하니까 자꾸 방랑하고 방향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좋아하면서 이런 노래 부르는데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냐? 첫째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랑이 좋은 게 아닙니다. 방랑은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갈 목적이 없고 내가 갈 방향이 없고 인생이 미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방랑하는 인생들은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고독하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좌절하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절망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방랑하는 인생은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뭘 잃어버리냐?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온갖 헛된 진리, 그 진리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진리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종교도 아니고 이종교 기웃하고 점이나 치고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알고 목말을 합니다. 이게 방랑하는 인생의 두 번째 잃어버린 거죠. 세 번째 뭘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 길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죠. 결국 죽음을 향해 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길과 진리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만 진짜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짜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냐 이것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여러분한테 속박된 처럼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세상 사람 보세요. 끊어버리자. 말씀 끊어버리자. 교회 나가지 말자. 매인 것을 벗어버리자. 우리 인생 자유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살렸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그런 세상의 구랑들, 힘 있는 자들,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자유다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했냐? 웃으신대 하나님이요, 비웃음대.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웃음, 행복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 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겠대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깨트림 당하고 부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12절 읽었던 길은 뭡니까? 그 길에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 대적한 인생들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악인들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한다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요, 이 말씀이 나를 속박하는 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걸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물을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여러분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달리지 못하고 자동차처럼 자유롭게 내가 갖고 와서 달리겠다 그러면요, 기차가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탈선입니다. 탈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어떤 인생 되느냐? 말씀이란 레일 위를 달리는 겁니다. 말씀이란 레일. 이 레일 위를 달릴 때만이 기차는 행복한 것이고요, 성도도 말씀의 레일을 달릴 때만 그때 그 레일이 나를 보호해주고요, 말씀이란 레일을 달릴 때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속박이 돼가지고 왜 나는 이 길로밖에 못 가냐, 저기는 자동차처럼 쌩쌩 내가 달리고 싶은 길을 달려야지. 여러분 그게 빠른 기차는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요, 결국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속박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말씀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레일을 달린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건요 말씀을 지킨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뭐란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다 가잖아요. 꿀송이. 여러분 이것은요 꿀송이를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구속합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기회예요. 살리는 기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갇혀지는 인생, 이게 복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복된 일인가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십시오. 그래서 그 레일 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을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피하다는 말은 원어 보면은요 의지한다 이 말.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결국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시편은요 이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복 있는 길을 얻으려면 간단합니다. 말씀이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레일이 되면 그 일을 달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지름길이고 그게 제일 빨리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자유를 불허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삶이 말씀이나 레일을 달리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 이 땅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직면하며 누림의 사랑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레일로 달리고 말씀으로 달리는 사람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면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잘 된대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영원히 있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레일을 부지런히 날려가지고요, 여러분이 당대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가지고요, 그 말씀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려서 평생의 삶이 이 시편 1편, 시편 2편, 아니 시편 전체의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는 복 있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